2000년대 이후부터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을 붙인 법안들, 네이밍 법이라고 하죠. 어떤 법이 있습니까?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숨진 민식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를 4개월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윤창호법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송 설비 점검을 하던 중에 사고로 숨진 김용균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라는 것입니다. 희생당한 당사자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들의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겨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은 삼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 삼손이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평생을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항상 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 죽음의 문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의 행적을 기록한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상황에 기도한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후에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사기 말씀을 많이 읽어보셔서 또 삼손의 죽음을 많이 읽어보셔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삼손의 죽음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관점으로 또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관점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삼손이 죽기 직전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삼손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개인의 복수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면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개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삼손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과 비 올 확률이 95%니까 우산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후자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볼 때가 가끔 있죠.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잘 봤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100점 맞았어 라고 대답하는 것 중에 어떤 대답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역시 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고 계시죠? 다이어트 한 거에 대해서 다이어트 성공했니?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다이어트 성공했어? 라고 대답하는 것과 이번에 20kg 뺐어? 라고 대답하는 것 중에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역시 후자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전달력과 설득력이 몇 배는 더 커집니다. 그만큼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언제나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전달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숫자로 인한 부작용. 어떤 부작용인가 하면 숫자에 너무 연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높은 숫자를 더 원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통장 잔고의 숫자 작은 숫자를 좋아하세요? 높은 숫자를 좋아하세요? 당연히 높은 숫자를 좋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에도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작은 숫자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단 큰 숫자가 나오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이고요. 그렇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서는 절대 큰 숫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릴라에게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두 눈을 뺀 상태로, 두 눈이 빠진 상태로 감옥에서 맷돌을 갈아야 되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다곤 신전에 모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다곤 신전에 모여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수적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삼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지붕 위에만 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죠. 그러면 다곤 신전 안에 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적어도 몇 배는 더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되고 있는 블레셋의 규모는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떨까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삼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삼손 주위에는 지금 삼손을 도와줄 만한 이스라엘 군대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이렇게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규모로 전쟁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1대 3천, 아니 1대 그 이상으로 삼손 혼자서 블레셋과 싸우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 삼손이 열세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숫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숫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우리라고 숫자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삼손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혼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했고 그 결과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숫자의 크고 작음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믿음의 세계는 결코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숫자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가 작은 숫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항상 1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숫자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 어떤 숫자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숫자를 초월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숫자가 작아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지? 뭘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야. 나이에 너무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 나이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에도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장 잔고의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의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지수,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숫자로 사람을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숫자 노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8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숫자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3만 명 가운데 단 1%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숫자의 한계를 가지고 스스로 그어놓았던 모든 한계선들이 오늘 이 시간 모두 무너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어놓으셨던 숫자의 한계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실패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실패에 대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실패에 대한 경험?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을 적어도 한 번은 겪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의 실패부터 시작해서 투자의 실패, 대인관계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건강관리의 실패, 수많은 실패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영끌족의 실패라는 말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영끌족의 실패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족이 뭔지 아시죠? 영끌족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MZ세대들의 투자 방식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고 결국 영끌족의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무리 내공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이와 같은 실패를 계속 겪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고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해야 된다는 명언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실패를 겪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실패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삼손의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물론 어떤 측면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삼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삼손을 향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손이 살았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갈면서 지내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삼손이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광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선택받은 삼손이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의 인생, 분명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삼손의 인생이 하나님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삼손의 실패였을까요?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의 지금 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실패였습니까? 이것은 분명 삼손의 실패입니다. 사람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을 수 있는 것처럼 구별된 사람 삼손,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라 할지라도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실력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사라진 힘을 다시 주시기를 기도했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지붕 위에 있던 3,000명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곤 신전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또 누가 죽었습니까? 모든 방백들도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은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는 초라한 이방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이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대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일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기까지 과정 속에는 삼손의 실패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실패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주의의 소망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실패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내 실력으로는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실력으로는 얼마든지 초월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어떤 실패든지,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그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모두 초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겪게 된 이 모든 실패를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삼손의 실패를 초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시도록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절대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기도로 승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삼손의 죽음만큼 드라마틱한 죽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삼손이라고 하는 이 개인,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 개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주목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죽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라는 개인의 인생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멋지다, 역시 상남자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목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어놓았던 한계선들이 오늘 이 시간 모두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숫자의 한계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오셨죠? 다시 일어나는 것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이상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력으로 반드시 초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초월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 가지 실패의 상황들, 여러 가지 숫자의 한계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주시고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멜로디를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사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그 개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 스스로 그어놓았던 숫자의 한계들 하나님 모두 허물어 주시옵소서.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숫자의 한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 그 숫자의 한계로 하나님 그 정말 스스로 선을 그어 놓았던 모든 부분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두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어왔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월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 성전에서 나가는 순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숫자를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어놓았던 숫자의 한계들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여 주시고, 매번 실패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삼손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숫자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실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